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저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찬양 앞에 또한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을 기쁘게 여겨주시사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 귀히 받아 주옵소서. 늦은 장마가 시작되고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축축함 습한 데서 오는 작은 불편함들이 누군가에게 주는 상처, 말과 행동들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상냥한 말투와 친절한 행동들을 통해 구름 낀 오늘 하루를 밝게 비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제일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그 가정을 기억하사 좋지 못한 일기 중에도 휴가 중에 온전히 쉴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동 간에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사 여느 때와 같이 건강을 지켜 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계획하신 바를 잘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과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앉은 그 자리 그 곁에 오셔서 처정하사 우리네 마음을 오늘 허락하신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중에서도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발견해서 사용했던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름답고 또 마음에 오래 남아서 기억에도 남아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다소 삭제가 됐지만 준비하는 중에 많이 각색해서 썼는데 들려드릴게요. 영국 처칠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다른 정치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좋은 차도 물론 타고 다녔지만 종종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만나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것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소통하는 것 같았고 그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총리의 이웃들 중에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 거리에 청소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칠의 눈에 띌 때마다 그 사람 굉장히 환한 얼굴로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대요. 그를 눈여겨보았던 처칠이 어느 날인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마을의 청소부죠? 안녕하세요, 수상님.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일하는데 힘든 일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합니까? 혹시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일 하고 싶다는 생각 없습니까? 했더니 청소부가 이래요. 수상님은 이 영국을 위해 봉사하시죠. 저는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부분을 지금 깨끗하게 만드는 중이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작거나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짜임새가 꽤나 있어서 픽션 같긴 한데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는 또 명확하죠. 그건 뭐냐면 바로 관점을 바꿔 세상을 보면 달리 또 내 자존감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을 관점을 달리 보았을 때에 거기서 느껴지는 바는 또 달라다는 거. 그것이 오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복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복음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 복음하면 그 다음에 전파가 생각이 나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이죠. 근데 또 설교를 준비할 땐 달라요. 설교를 준비할 때 복음을 떠올리면 그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제3의 폼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복음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글자일 거예요. 거기에 발을 달고 손을 달아주세요. 복음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이건 만화적인 상상이 될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 써 있는 것에 양쪽에 발 달리고 팔 달리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만화적 상상. 근데 이 만화적 상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게도 비슷하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만 붙잡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최전선은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닿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바울의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 아직 스타트 안 했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걸어온 마다 교회가 생기는 거는 그렇다고 하겠는데 바울이 아직 로마에 안 갔거든요. 마게도냐 땅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은 고린도의 어느 항만에서 거기서 이 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 밟지 않은 땅에서 복음에 관한 소식이 돌려왔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을 듣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더욱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작은 소제목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울 눈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복음은 자신의 행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여서 먼저 로마의 한복판 우리들 중에 누구도 발딛지 못했던 그곳에 이미 터를 잡고 은혜의 감동을 끼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것을 놀랍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복음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죠.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예요. 앞서 복음은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미션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한 것처럼 정말 세상의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안위를 전달해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그 사실이 기쁘다라고 애써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초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이 기특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참는 인내들이 바울이 기뻐하게 만드는 포인트도 아니에요. 바울이 가진 기쁨의 포인트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어떤 사소의 헌신으로 복음이 전해지거나 어떤 특별한 성취가 두드러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마치 복음의 의지와 생각과 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척박한 땅에서 자신을 키워간 복음, 그것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고 그것이 감탄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길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확인할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향력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것 치고 눈에 보이는 것과 확인할 수 있는 영향력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은혜로운 일들과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하나님 하신 일이겠죠.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결과에 이르게 된 그 성취들이 눈에 띄고 또 그걸 부러워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사람이 발휘하는 어떤 능력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고 그 능력의 결과물이 성취로 일어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거기서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나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위치한 그곳에 가고 싶어 하죠. 바울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경험한 결정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가 내린 각오와 결정이 있죠. 이방인들을 선교하리라라고 한 그가 가졌던 용기들이 있고 받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일들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은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했는지,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거기서 무슨 기쁨을 느꼈을지 자꾸 거기에 눈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버전으로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복음에 관해 말할 때 우리의 초점이 어떤 인물이나 그 인물이 겪은 과정, 그 결과에 맞추어진다면 우리의 기쁨은 언제 오느냐? 그 인물이 겪었던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나도 드디어 이만큼 됐구나. 그때 우리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교회가 자리 잡은 과정들을 보면 무슨 사도의 이름에 가려져서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던 복음의 능력이 보입니다. 바울은 그것에서 기쁨을 느낀 겁니다. 아, 복음의 운동력이 있구나. 힘기어져서 잘하고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서 운동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바울 기쁨을 느낀 겁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왠지 의기소침하고 왠지 지쳤고 왠지 그때의 두근거림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살아있는 복음이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하고 감동케 하고 역동케 하여서 복음이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아도 아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현실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지닌 복음을 지니고자 할 때에 그 과정엔 필시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많은 이유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복음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것, 바울이 살았을 때의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라는 단어 그 자체로 최고를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옷, 이거는 최고의 옷인 거예요. 로마의 양식, 그게 최고의 양식인 거예요. 로마의 신들, 그게 최고의 신인 거예요. 나아가 로마의 철학은 곧 그냥 철학이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철학은 옛날 것들이죠. 심지어 이러한 로마인들의 긍지는 인간을 분류하기까지 갑니다. 휴먼 로만 그리고 휴먼 바바라. 로마인들과 같은 사람은 휴먼이고 나머지들은 인간이긴 하지만 약간 야만종. 이런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종교, 그 중에서도 비난받는 신생 작은 종파 하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겠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로마 그 최고의 이름을 버리고 이 작은 종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냅둘까요? 아니죠. 로마의 이름은 최고였어야 하는데 저들이 왜 로마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야?
당연히 같은 로마인들 중에서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또한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시키려는 로마의 철학의 도전도 뒤따라왔죠. 이런 상황에는 로마인들을 향해 바울 자신이 하기 시작한 일은 내가 그곳에 당도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로, 로마서 이 편지로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미리 전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은사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로마 한가운데 복음을 꽃을 피웠고, 살아있는 복음은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부족한 은사들을 전하기 위해 지금 바울의 손에 의해서 적혀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은 로마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꽃을 이미 피웠고, 살아있는 복음은 다시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복음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바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핍박 가운데 놓인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를 고난과 핍박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감동받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이야기들, 그 내용들, 그 역사와 서사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너희가 그냥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최초의 하나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한 귀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위로하는 지혜는 그의 마음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좋은 명언과 글귀들을 보면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게 합니다. 아니면 현상을 해석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큰 산을 마치 작은 산처럼 느끼게도 만들 수 있고요, 호랑이 같은 이 일을 범에 탈을 쓴 강아지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러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반지에 써진 글귀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곧 지나가리라. 이건 뭐냐면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조차도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위에 있는 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못 넘을 것 같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이거랑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위로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애써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일으킨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 일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야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손과 같이 그 놀라운 일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손이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과 깨달음과 말씀과 역사와 그 모든 자치들을 되짚어가며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자 16장에 이르는 이 긴 편지를 바울이 거기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것이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오늘의 어려움에 선 우리 앞에 로마서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위로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그 청소부의 상상과 같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만이 아니고, 복음은 반드시 해내야 할 사명의 중압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스스로 살아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부여하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복음에 붙들려서 기쁨도 경험하시고, 오늘 복음에 붙들려서 어려운 고난 앞에서 나를 안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손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지.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구원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또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올로파야 바스케 아라발라타로 이쇼톨로바예 알라야 바스코 어쇼토야 바스카리아 발로토로바스 알라야 바바야 바스카리아 발로토로바야 발라헤타 이쇼로바야 발라헤 아라바스케 아라발라하다 어쇼요 바스카리아 발로토로바야 발로라라 발로토로바야 발라헤아 오 아바야 발라바야 발라라 발로샤 일라야 발라바야 발로호라 오보 바스카리아 발리타야 발라바야 바소아바 일라 발라바야 바스카라 발로토야 발라히야 오 아발로스 일라야 발로카 오보야 발라하비 일라 포바스카리아 발로쇼로바야 발라헤아 오 아발로스 일라야 발로사 오보 바스카리아 발로쇼 일라야 발라바스카로 오 알라바야 바바야 바바야 발라바야 바스 일라 발라바야 발라바야 발라후아 오 주여 발라야 바스카라 발로토로바야 발라헤바 오 하나님 알라바야 바스카바스 오 토요 발라하비야 발로카 오더로바야 발라다라 발로토로바야 발라헤아 오 아바야 발라바야 발라다라 발리쇼라바야 발라하 오 하나님 아바스 일라야 발로하 오요 바스카리아 발라타야 바스코 오 주여 바야 바바야 발라바야 바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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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일라야 바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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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알라파 바스카라 발로쇼로바야 발라헤타 일라파야 바스카라 발라타 오 아발라사 일라야 발로카 오 하나님 마보 바스카라 발로쇼로바이야 오바야 바바야 바라바야 바바야 발로아 일라야 발라바야 바바야 발라바야 올라바야 바바야 바스카라 발로쇼로바야 발라헤다 일라파 바스카리아 발리타 오 하나님 모바야 바스 오 주여바야 발라야 바스카리아 발라타라바야 발라헤스 일라야 발라바야 바바야 바스카라 발로쇼로바야 발라헤다 일라바라바야 발라라발라타라바야 발라헤사라바야 발라힙 알라타야 바스카리아 발리쇼라바야 발라헤아 오라바야 바라다라발리 타라바야 발라헤사라바야 바라다라발리 알라바라바야 바라다라발라하바라발라
일라야 발라바야 바소아바 오 알라바야 바소카 이쇼야 오 주여 비야 발라야 바소토로 이샬라바야 발라헤다 알라야 발라바야 발라스 오 아바야 바스카라 발로쇼 일라바라바야 바바야 바보아 일라야 발라바야 바바보아 어셔토아 일라야 발로카 어셔야 바스카리야 발리샤 오로바야 바라라바리스 알라야 바라바야 바라라발로 일라바라바야 바스카리야 발로토로 오 주여 바바야 바바야 바라바야 바바야 바바야 바라바야 바바야 일라야 바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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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야 바라라바라바야 바라스 알라야 바라바야 바라라바라바야 바라라바리 바라바야 바라헤바 일라샤야 바스카라 발로토로바야 바라히스 일라라바야 바라라바라바야 바라헤바라바야 바라라바리스 알라야 바라바야 바바야 바바 오 아바스 일라야 발로 오 아라바스 일라야 발로사 오 바라바야 바라라바리 바라바야 바라헤바 오 아바야 바라라바리 사라바야 바라헤바